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배,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여긴 다윗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보인 행동, 즉 언약궤를 옮겨온 그런 일, 또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일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윗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둘 곳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죠.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자신은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성소보다, 성막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못한 거죠. 17장 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17장 2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조언을 합니다. 다윗이 품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단이 조언을 한 거예요. 매우 위험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 읽기에 좀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셨다든지, 또 오늘 17장 1절과 2절 말씀에 좀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고 또 정말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그가 다윗이 품은 이 생각에 대해 우리가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단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묻고 하는 부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2절에 바로 시작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물었다는 말이 없어요.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사건 말고도 다윗에 대하여 또 그의 왕조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거든요. 그런데 기도하였다라는, 물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가 삽입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을 들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에, 내가 육신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하는, 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분명하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거죠. 12절부터 14절까지. 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제 하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1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앉아서 라는 그 말은 머무르다, 묵상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지금 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 성막 대신에 하나님의 궤를 이곳에다 모시려 하는데 제가 뭐 틀렸습니까? 물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앉아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 묵상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오늘 16절 말씀 봐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미천하기 그지없는 진짜 먼지와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인데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 다른 누구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내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내용들이 자신의 미천함을 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베푸신 축복과 놀라운 언약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가 그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쓰임받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묵상 이후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17절 이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엄청난 축복 이것도 엄청난데
이보다 더 장래, 즉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조를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다윗은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다윗은 이제 기대한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고백하죠. 19절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에 무엇을 근거로 삼습니까? 과거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근거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이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게 되고 또 그 이전에 주신 은혜가 지금과 내일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다윗은 그렇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대로 모든 큰 일을 행하사 택하신 백성으로 알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윗 자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저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신다. 그래서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22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23절과 24절에도 이야기하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다윗의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왕조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결코 행하시지 않을 수 없도록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드시 하시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과거에.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라는 것을 소위 세게를 박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안 하실 수 없도록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왕조를 세우실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듣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5절, 27절까지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선포하고 고백한 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스스로도 반드시 이행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기도로 간구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되심을 그 위의 내용들을 보면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역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도로 나아간 것이죠. 받은 은혜에 대한 기억이 베푸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 받은 은혜에 대한 묵상은 받을 은혜에 대한 간구와 감사로 고백하게 한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에 대한 묵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자.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교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